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네, 다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돌보시는 하나님. 많은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뛰어난 인물이 많지만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모세의 별명을 뭐라고 붙여줬다고 하죠? 많은 신학자들이 바로 모세를 가리켜서 성경의 영웅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럴듯한 별명 아닙니까? 진짜 구약에서 있어서 최고의 영웅 중의 영웅은 모세일 수밖에 없죠. 구약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 율법에 관한 최고의 권위자고 이스라엘의 구국의 영웅이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의 이야기 말고 우리가 모세에 관해서 듣고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시작되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이제 다 성장했어요. 아기 때 일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요. 그가 성장한 이후에 처음으로 그가 성장한 이후에 관련된 일을 듣는 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여기서 나가서라고 하는 말이 번역된 말은 그냥 어쩌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간 게 아니라 어떠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가서 보았어요. 뭘 봤어요? 자기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보더니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어떤 강렬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한다는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봤다면 분명한 관심이 있다. 뭔가에 대한 열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모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가서 형제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것에 대하여 먼 훗날에 한 1500년쯤 지난 후에 먼 훗날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순교자는 이렇게 그에 대하여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보니까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러니까는 나가서 형제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본 것을 스데반은 무엇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가 형제들을 돌보려고 나간 거라고 본 거예요. 바로의 딸에게 입양되어서 40년을 부족한 것 없이 살던 모세는 장성한 후에 자기 형제를 돌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형제들에게 나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던 이유는 바로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까 하는 마음에 나가서 살핀 것이죠. 비록 바로의 궁에서 살았지만 친어머니의 품에서 자란 모세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애굽인이 자기 동족을 치는 것을 모세가 보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이 자기 동족을 치다 할 때 그 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와 모세가 그 애굽인을 쳐 죽였다고 할 때 그 쳐 죽이다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지 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한 애굽인이 자기의 동족을 쳐서 죽인 걸 본 거예요. 내 동족, 내 형제를 돌보러 나갔는데 내 형제를 쳐서 죽이니 모세가 어때요?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많이 난 거예요. 어저께 제가 우리 당회원들 워크숍 가면서 가서 어디 산 잠깐 올라갔거든요. 올라가는데 그 퀴즈 같은 게 계단에 나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이 화가 나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신이 화가 나면 뭐라고 해요? 신발끈이라고 그래요. 신발끈. 거기 그렇게 문제가 써 있어요. 네, 하나 더. 화장실에서 사는 두 마리 용은 뭘까요? 화장실에서 사는 두 마리 용은 신사용, 숙녀용. 한번 웃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신이 화가 나면 신발끈이래요. 근데 모세가 발끈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발끈하기만 한 게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내 동족을 감히 쳐 죽여?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죠. 화가 나서 쳐 죽였어요.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이 발각이 됐어요. 탄로가 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애굽 사람은 아마 애굽의 관료였을 가능성이 커요. 관리였을 가능성이 커요. 국가 공무원이에요. 군인이나 경찰이면 더더욱 더 그럴 텐데, 여러분 국가 공무원이나 군인이나 경찰을 쳐서 죽였다. 국가적으로 보면 뭐예요? 반란이에요, 반란. 그죠? 역모라고, 역모. 그럼 바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감히 네가 나한테 반란을 일으켜? 바로가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찾은 거죠. 모세 이놈 잡아와! 그랬죠.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출애굽기 2장 15절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망한 거지만 사실상 이거는 단순한 도망이 아니에요. 왜냐? 여기서 머물며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몇 년을 살아요? 미디안 땅에서 40년을 살아요. 이게 단순한 도망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정치적인 망명이에요, 망명. 국가 반란죄를 일으켰으니 살 길은 어디예요? 다른 나라로 망명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도망간 모세는 이후에 40년간 애굽으로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모세는 어디 있어야 돼요? 그가 자란 곳이 어디예요? 그는 애굽 바로의 궁에 있어야 돼요. 근데 애굽 바로의 궁, 세상에서 당시에 가장 좋은 곳이에요. 살기 가장 좋은 곳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가 있어야, 그 궁에 있어야 그가 지금 거기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미디안 땅에 있다고요. 여러분, 당시에 미디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가장 척박하고 황량한 땅이에요. 광야의 광야, 메마른 땅이에요. 미디안 땅에 머물며라고 아주 짧게 표현된 말이지만 여기 안에는, 이 표현 안에는 지금 모세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아주 제대로 이미 다 담겨져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모세는 형제를 돌보고자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가 애굽 바로의 궁에 있지 않고 미디안 땅에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생으로서 그가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락으로 갔다는 얘기래요. 실패했다는 얘기죠. 어디 그뿐입니까? 고통당하는 자기 형제들을 돌보고자 했던 모세의 계획 역시, 의도 역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지금 바로의 궁이 아니라 미디안 땅에 있다는 것은 자신의 삶과 사명 모두에 있어서 실패자요 패배자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구국의 영웅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성경의 영웅으로 불리는 모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모세에 관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그가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인물이고 뭔가 놀랄 만한 위대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처음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실패자요, 패배자요, 낙오자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성공의 자리인 바로의 궁에 있지 않고 실패의 자리인 미디안 땅에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동포들의 삶을 좋게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오히려 망명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서 살면서 실패자의 삶, 치욕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세에 대하여 처음으로 알게 되는 사실.
우리가 모세에 대하여 처음으로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사실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모세를 찾아 죽이려던 바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고된 노동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억압자 바로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가 죽었어도 모세는 미디안 땅에서 돌아올 수 없는 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모세는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잖아요. 출애굽이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 출애굽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이 했잖아요. 근데 애굽이라고 한 말이 뭐라고 했다고요? 히브리어로 미츠라임인데 미츠라임이라고 하는 말은 짜라르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억압, 괴로움, 환난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고통이에요, 고통. 출애굽은 그러니까 애굽으로부터 즉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자 해방이에요. 그 출애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모세라고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을 위해서 태어났는데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완전 실패했어요. 망해버렸어요. 현실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이 이러한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을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러분 뭐라고요? 지금 모세는 뭐 했다고요?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무엇을 하려다 실패했어요? 자기의 형제들을 돌보려다가 그 일에 실패했어요. 아니 모세가 성공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모세가 형제들을 돌보려는 일에 실패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고요?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무엇을 말해요? 이스라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일은 모세와 상관없이 모세의 성공이나 실패에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셨던 것은 사실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죠. 모세가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 궁에 있는 왕자든 미디안의 망명한 망명자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모세가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요? 왜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우신 분이고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 민족, 큰 민족을 만드신 분이시고 이 민족을 통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모세의 실패와 함께 이스라엘의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존재도 아닌 모세를 통해서는 어떠한 이스라엘을 돌보기 위한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신답니다. 그 얘기는 모세의 성공이나 실패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모세의 연약함이나 실패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실패와 연약함, 자신의 고통과 괴로운 처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는가 하는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돌보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 다 건강한데 나는 왜 병들고 아프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사업도 안 되고 직장도 어렵지? 왜 취업도 잘 안 되지? 왜 우리 가정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야 하지? 왜 나는 사기를 당하고
난 사업이 안 되고. 왜 그러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성공하고 잘 살고 승승장구하는데 나는 왜 실패하고 있지? 왜 나는 잘 안 되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은 다 강하고 좋은데 왜 나는 약하지?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왜 나는 바로의 궁이 아니라 이 황량하고 척박한 미디안 땅에 와 있어야 하지? 우린 그런 의심을,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는 수도 없이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Why? 인생의 실패와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안 돌보시는 것 같다 하는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삶이 힘들고 괴로울수록 우리는 이러한 자기 연민에서 더욱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모세가 자기 형제들을 돌보려는 일에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의 궁에 있는 힘 있는 왕자 신분으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바로의 권력을 뒤엎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까? 네, 대답 좀 해주세요. 여기만 하고 있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실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실패나 성공 따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강함이나 약함 따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앞뒤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하겠습니다. 착각하지 맙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나 성공할 때만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실패할 때, 연약할 때, 괴로울 때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성공하거나 강하기 때문에 그때서나 하나님 역시 나를 돌보고 계시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실패할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해야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큰 실패를 하고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들으셔요?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지 우리의 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교만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우리의 자기 공로나 자기 의를 주장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에 당신의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여러분 아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가장 분명한 표시입니다. 여러분이 약하십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가장 확실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강함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약함과 실패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우리는 보통 상달된다고 할 때 무엇이 상달된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드리는 재물이 상달된다.
제물의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의 향기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서 부르짖는 울부짖는 우리의 절규와 부르짖음도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공했을 때 감사와 기쁨의 제물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하나님께 상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약할 때, 괴로울 때,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제물이나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나 모두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성공했을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거나 약할 때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니, 우리가 실패하고 약하기 때문에 사실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스라엘의 해방, 이스라엘의 구원은 모세의 성공에 달린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보시는 하나님께 달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기 때문이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하거나 뭘 잘 해냈거나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가장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도 잘 들지 않고 그렇게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뭔가를 확인할 수 있거나 피부에 와닿을 정도로 뭔가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시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무것도 안 느껴질 것이 뻔하니까 오히려 전혀 그런 증거가 안 보일지라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그래도 우리가 약하고 실패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아무것도 다른 희망을 확인하기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뭘 가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믿음과 확신이 중요합니다. 어제 당연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하루 종일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 장로님이 다른 장로님에게 묻습니다. 장로님, 그동안 장로로 섬기면서 심호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대답하셨을까요? 좋은 것도 얘기하셨습니다. 60주년 행사 같은 뜻깊은 행사도 많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것은 그거 하나였고 대부분 기억에 남는 것,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대부분은 교회가 가장 어려웠을 때의 일들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담임 목사를 새롭게 청빙해야만 하는 일이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그 당시 성도님들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한누리교회를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갖기 어려운 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었던 한누리교회를 돌보고 계셨습니까? 아니 돌보고 계셨습니까? 돌보고 계셨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들 그걸 확실하게 믿으셨습니까? 느끼셨습니까? 보이셨습니까? 그게? 그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셨던 것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지금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렇게 느끼지 못할지라도 먼 훗날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하게 돌보고 계셨다는 분명한 증거를 언젠가는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2장에서 한 장만 넘어가면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부르심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위대한 해방과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안 땅으로 망명했던 모세는 비록 인간적으로는 실패한 인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의 실패와 더불어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거기 모세의 실패, 이스라엘의 한계로부터 하나님의 돌보심의 역사는 비로소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약함과 실패가 커 보일지라도,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제 죽었어,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결코 거두어지지 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은 어떤 경우에도 취소되거나 무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2장 2절 한번 보실까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잘생겼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 이 토브가 어디에 가장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죠. 어떻게 많이 나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창조 이야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토브는 일종의 뭐예요? 창조와 관련해서는 창조와 관련된 전문 신학 용어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 토브라는 말이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곧 뭡니까? 모세의 출생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모세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받은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그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고 그 사역을 그가 어떻게 완수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실패와 더불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는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출애굽기 2장 3절을 보십시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상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뭡니까? 테바입니다. 테바. 그런데 성경에서 테바가 나오는 대목은 딱 두 군데입니다. 한 군데가 바로 여기 갈대 상자를 말하는 이 부분이고, 그럼 다른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노아의 방주를 언급하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방주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갈대 상자도 테바고 방주도 테바입니다. 방주는 무엇과 관련된 사건, 무엇과 관련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돼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곧 모세의 갈대 상자 역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장차 이 갈대 상자로 인해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받는 애굽으로부터 해방하는 구원 사건과 연관됩니다. 모세가 갈대 상자 안에 담겨질 때 사실 그 갈대 상자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역시 함께 담겨졌던 것입니다. 모세가 실패했을 때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구원까지도 실패하고 무산되어 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세의 실패와 더불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과 함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자 하시는 당신의 계획을 출범시키셨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실패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돌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무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의 역사는 오히려 그 실패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성취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생, 괴로운 인생, 고통을 당하는 인생, 우리들에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입니다. 지금 아프십니까? 지금 괴로우십니까? 실패했습니까?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 건강의 문제가 되었던, 사업의 문제가 되었던, 직장의 문제가 되었던, 인간관계의 문제가 되었던,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이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나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을 모세의 실패와 약함이 결코 무산되게 할 수 없었듯이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와 구원 역시 우리의 그 어떤 죄악과 우리의 그 어떤 실패와 우리의 그 어떤 약함도 결코 방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한 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약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희망은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성공이나 성취에 있지 않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할 때, 잘해낼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괜찮은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처지와 환경이나 조건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언제나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우리의 희망이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늘 성공하는 듯 하지만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강한 듯 하지만 약합니다. 우리는 늘 행복한 것 같지만 괴롭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세심하신 사랑의 손길입니다. 오늘도 그분은 약하고 힘들고 괴로운 우리 삶에 따스하고 강력한 당신의 그 손길을 내미십니다. 그 손길로 우리를 약한 우리, 실패한 우리를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돌보리라.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 놀라운 능력의 주님, 창조의 주님, 구원과 해방과 출애굽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돌보심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한시도 그분의 돌봄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온 적이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항상 이 돌보시는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분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살아가십시오. 동행하십시오. 언제나 그 돌보시는 주님께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어려워요. 부르짖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그 모든 여러분의 부르짖음은 상달될 것이고 하나님은 들으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당신의 프로젝트를 언제든지 가동시키셔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 향하여 오늘도 감사하며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